형제님들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번에 형제님들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엄아픔과 또다시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시간은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온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옛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의 보혈피로 정결케 하사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공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이 시간 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가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를 상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공산치하에, 그리고 우리의 자유도 행복도 우리의 부흥도 성장도 신앙도 종교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라를 동원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아버지의 열강 속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는 은혜의 산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며 팔며 사신우상 섬기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아직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팬데믹 속에서 어려웠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 아름다운 주의 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비하며 잘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여럿 있는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사 믿음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으로 나온 심령마다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주님 받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이곳에서 선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나오지 못한 그리고 그동안 주저앉아 있던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신방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토요일 날은 함께 나와서 말씀 같이 공부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재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온 인류 만유의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로 갚으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의 피 묻은 손 안수하사 얹어주사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성도의 사업과 직장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출타 중에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성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모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시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처럼 나이가 많으신 이제 지긋하신 분들이 아마 죽으면 어디 가기 위해서? 맞죠? 아마 여러분은 왜 아니에요? 수인자매님은 다른 뭐 왜 다니세요? 교회?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맞죠, 천국에.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천국을 생각하면 꼭 언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어야만 가야 되는, 죽어야 가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한국 분들이라서 자꾸 천국 그러면 옥황상제를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저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옥황상제 앞에 가는 그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약간 이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꼭 죽어야만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각 성경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나 영생을 얻는 것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나 다 뭐죠?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보시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번에는 조금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생명.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했다?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이미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이제 구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바울 서신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다 비슷한 의미인데 이것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야? 죽어서도 못 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죽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못 들어가면 죽고 나면은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의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저희 집사람이 제발 부탁이니까 설교만 짧게 해달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딱 엑기스만 요점 정리해서 짧게 요약을 하면요, 이 요한 1서를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뭐죠? 어디서 어디로?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 1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근데 요한 1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세상 나라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곳, 생명. 세상 나라는 뭐죠?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를 잘 보시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요한 1서를 나중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특징이냐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요한 1서에 보시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죠? 마음 놓고 죄를 짓죠. 그리고 이거를 더 집약을 하면,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미워해. 그래서 이 설명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요한 1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는 지금 어디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는데 그 행실을 보면 형제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다? 지금까지 아직도 어디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세상 나라. 아직도 세상 속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지주의. 처음 들어보시죠? 이 영지주의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이 그리스 철학에 보면요,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 이원. 자, 사람을 볼 때 영이 있고 뭐가 있죠? 육체가 있는데 몸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뭐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상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오셔? 예.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뭘 부인하죠? 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 요한일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 중요한 것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자, 이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영지. 영지 그러면 어려운데 영적인 지식 그럼 좀 이해되시죠? 지식이 무슨 지식이다? 영적으로 뿅 하는 이런 지식. 이게 영지예요, 영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는 행동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 속에는 뭐죠? 죄를 저지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책망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반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뭐 하자? 삶 속에서 뭐 하자? 사랑하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가 오늘 이 7절 말씀 중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했잖아요. 설교 제목을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뭐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서 사랑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깨닫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랑은 뭐냐? 요즘에 너무 사랑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니까 우리가 사랑을 너무 이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랑에 대해서 두 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세상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가? 자,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10절에 보면 또 반복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또 반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보통은 이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은요 성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과 너무 가까이에 있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 소중한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은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금 가까운 가족이 잃는 그 아픔을 조금은 이해하는데,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아까 우리 드럼 멋있게 치는 우리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고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두 예쁜 자매 중에 한 명이 제 딸입니다. 근데 우리 딸과 아들이 나이 차이가 5살이에요. 5살.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산을 2번 했어요. 유산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가 아니라서 유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유산을 하는 그 아픔은요, 태어난 자식을 잃는 아픔과 똑같대요. 여인이 느끼는 아픔이. 저희 집사람이 첫 번째 유산을 하고 또 2번째 유산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가 너의 아픔을 너무 잘한다. 나도 뭐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4장 11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두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면 안 되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짜 죽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16절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오늘 4장 11절 말씀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패러프레이즈 한번 했었는데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봐 제가 다 뒤져봤는데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어요. 이거는 도저히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그 사랑은 정말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다행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말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을 감히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왜 힘들죠? 사람들이 너무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굉장히 일찍 받았습니다. 제가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는데 큰 교회들은요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돌아가면서 당직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당직을 쓰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쉬는 날이 없으십니다. 월요일도 그냥 계속 교회에 나오셔요. 그래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점심 때쯤이 돼서 목사님이 저한테 딱 오셨더니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박 목사 사람은 진짜 안 변해. 목회를 한 그때 당시 한 17년쯤 하셨을 거예요. 17년쯤. 17년 동안 목회를 하셨지만 너무 낙심한 설교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해서 전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저도 잠시 미국 교회 다닌 적이 있다고 했죠. 지금 미국 교회 다니시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시는 어디 안 간다? 다시는 한인교회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지금 아직 뭐 담임 목회도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게 소망이에요. 뭐 인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사랑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3-4명이 모여도 그런 교회 공동체 그거 하고 싶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뭐야? 이건 뭐야?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사람들은 안 변해.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좀
그런 마음이 깨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근데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은혜는 뭐다? 능력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기적이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번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우리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능력을 부어준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특별히 요한 1서에 보시면 우리에게 뭘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전에는 너무 어려워요. 계명지키는 거. 그렇죠? 저도 날마다 속에서 막 욕이 나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들까지도 뭐가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이런 데 적용해야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제발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저희 어머님에 의하면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외우고 다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뭘로? 같이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뭐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나 못하네.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는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